아멘. 할렐루야. 7년 전 2015년 7월 헌팅턴 비치 여러분 아시죠? 이제 LA 남쪽에 헌팅턴 비치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39세가 된 젊은 남성이 수영을 하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등 쪽에 이렇게 상어의 그 공격을 받은 그 상처 자국이 크게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를 받는 중에 이 오른쪽 키드니 신장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암 초기였어요. 다행히 크기도 작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이 신장 종양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상어의 공격은 매우 위험한 일이긴 했지만 그 일로 암을 발견했기 때문에 도리어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그 상어를 만난다면 나는 그 상어를 안아주고 싶다. I will give a hug. 내가 그 상어를 안아주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를 공격한 상어를 왜 안아주고 싶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상어의 공격 때문에 검사하다가 암이 발견되어져서 암을 치료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어를 만나면 안아주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자 성어에 나오는 전화위복이라는 한자 성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노트에 나와 있는데요. 어려움이 변해서 복이 되었다. 그 젊은 남성만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진정한 전화위복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전화위복을 경험하거든요. 화가 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복이 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전화위복, 화가 복이 되고 어려움과 위기가 축복이 되는 진정한 전화위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진정한 전화위복을 경험해요. 그의 삶의 어려움이 변화돼서 복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져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가 거주했던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으로 3일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30장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여서 시글락을 쳐서 성읍을 불사르고요. 2절에 보니까 모든 여인들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제가 진퇴양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편에 설 수도 없고 이스라엘 편에 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셔서 다윗을 의심받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인생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겠지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 진퇴양난에서 문제를 해결받았거든요. 그리고 머물고 있던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와보니까 아말렉이 들어와서 성읍을 다 불살라버리고 아내들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됐어요. 그냥 복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복이 되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다윗과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1절과 2절 읽은 대로 불타고 다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6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6절. 파워포인트 될 수 있나요? 6절. 6절에 보니까 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뭘로 치려고 해요?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쳐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자. 모든 책임은 지도자인 다윗에게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자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자기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걸 보고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유는 다윗이 잘못했다는 거죠. 왜 잘못했느냐? 다윗이 블레셋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최소한의 수비대를 남겨놓고 나가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냥 군인들을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남자들은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들어왔을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 맞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원망합니다. 애당초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온 게 잘못이다. 그래도 내 땅에서 도망 다녀야지 이방 땅에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다윗이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말렉을 공격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복수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처참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면 가족들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슬퍼하고 낙심하는데 모든 것 원망하고 다윗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손해봤잖아요.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슬프고 낙심이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모두가 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목사님이 우리도 지금 차량 운행하고 있지만 안전 운행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차량 운행하는데 여기 여자 권사님 한 5분을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건 만약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 교인들이 사망한 분은 없지만 전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겠죠. 왜 차는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도록 했느냐 아마 원망하고 그 목사님 탓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일이 잘 해결돼서 1인당 100만 불씩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위복이 되었네. 아이고, 허리 조금 다친 거 낫는데 100만 불 받았대. 그럼 엄청 기분 좋으시겠죠? 처음에 원망하다가 아이고 잘 됐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도 다윗을 변호하는 사람 없고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전부 죽일 놈이라고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이게 지금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자중질환. 다윗과 백성들이 다 어려움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한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정말 다급하지요. 난처하지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아내도 잡혀갔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날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어요. 난처하고 괴롭지요. 부하들이 살의를 품고 대드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참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책임은 다 지도자의 몫이거든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이고, 사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어떤 신앙의 인격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피난처시고 내가 의지할 뿐임을 시편에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인 거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하반절에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여러분 신뢰하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과 같이 그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분이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도 다윗 같지는 않을 거예요. 슬픔과 낙심, 손해, 원망, 절망, 그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권면해야 돼요. 진심으로. 목사님이 하려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성읍이 불타고 정말 처참한 환경이거든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해도 부족한 때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한계 상황, 절망의 최고조.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심받아서 돌아왔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 의지가 되고 용기를 얻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성경 몇 번은 보셔야 돼요. 3번 정도는 목사님 제대로 읽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죠?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영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두렵게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알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 이것은 제사장의 그 옷 안에 있는 주사위와 같은 돌이에요. 이 돌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쫓아가면 하나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의 것을 던져요. 그런데 가라. 내가 도로 찾게 해주겠다.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23장 6절에 보면 사울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학살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은 다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다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말씀한 20절 보세요. 다음 주에 이 말씀 나눌 텐데 먼저 20절 보니까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19절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잃은 것 없이 도로 다 찾았고 다 찾았다고 그랬어요. 다 찾았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했겠죠. 방금 전에는 그냥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었는데
다 찾아오니까 그때서는 또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간사한 모습인 거죠. 어려울 땐 남 탓하다가 또 잘 되면 또 좋아하고,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 다 찾았다고 환호합니다. 누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도록 하셨지만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달려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더 신뢰할 인물이 되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거거든요.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전화위복은 달라요. 상어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찍 조기 발견해서 살게 되었다. 이 전화위복이죠. 그래서 상어에게 감사합니다. 만나면 안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전화위복이고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고 이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우리가 얻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전화위복인 거예요. 도로 찾은 것만이 복이 아니라, 사람들은 도로 찾았다고 전화위복이구나 할렐루야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시편의 고백을 했던 것이거든요. 1950년 그 중반에 충청도의 한 면 소재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면장의 부인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농부의 아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요, 그 남편이 이 아내를 핍박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빠지지 않고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또 역시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걸 회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아내가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를 가니까 남편들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여기 그런 분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 남편이 교회를 따라가 봤어요. 교회를 따라가서 창문으로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그 뜨겁게 막 통성으로 막 다들 그냥 막 손을 들고 합심해서 소리를 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날따라 또 자기 아내가 저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화가 치밀은 거예요. 아니 가지 말라고 했더니 여기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살짝 들어가서 자기 와이프의 머리 끄덩이를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앞마당에서 두드려 팼어요.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만 맞다나 두들겨 팬 겁니다. 한참 정신없이 두들겨 패다가 얼굴을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면장 부인입니다. 잘못 건드린 거죠.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면장 부인이 막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 믿고 부인 핍박하지 않겠다면 내가 용서하고 고소하지 않겠지만,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당신을 당장 고소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자가? 당연히 살려달라고 했죠. 예수 믿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 길로 곧장 교회 안으로 이 면장 부인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는데요,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이 남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가정에 구원과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이 면장 부인은 뜻밖의 아무 영문도 없이 얻어맞는 화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됐어요. 어떤 복이 됐느냐? 뭐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런 복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믿게 함으로 그 가정을 구원하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전화위복인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은 일에서 좋은 일로 변화가 되어서 무슨 물질적인 복을 얻고 무슨 명예를 얻고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전화위복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진정한 전화위복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뜻밖의 문제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영원토록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어야 선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의 본질이 뭐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 상급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또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됐어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도로 되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세를 불렀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만남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다윗이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신정체제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여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승리하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